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어, 나실인의 나실인은 일평생 나실인인 사람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 안에 나실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음, 대학 수능 시험 친다고 그때까지 이, 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술을 안 먹고 어,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이제 나실인으로 삽니다. 포도주를 입에 안 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 그 그리스도인은 뭐다?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실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도 포도를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 놓고 십자가에서 어, 입에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입에 안 되면 공간복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안 되는 얘기는 안 써놓고 입에 포도주를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다릅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기 2개 있는 것만 보고 예수님은 기 2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 2개 있는 걸 보고 눈 2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눈도 2개 있고 귀도 2개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나실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고 이제 서약을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고 포도주를 마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이루은 거죠.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고 숨지신 겁니까? 천국을 안 이루고 숨지신 겁니까? 천국을 이뤘. 예, 천국을 이루고 숨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루었으니까 마신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샤인머스켓 맛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얘기는 어제 충분히 나왔어요. 나실인은 이런 일인데 제일 나실인에게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요? 술을 안 마시고 두 번째는 이 13절 읽자마자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 예,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마. 그게 제일 처음에 술을 안 마시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머리 안 깎는 거, 세 번째 머리 왜 안 감아요? 안 깎고. 안 깎고 머리 안 깎으면 이렇게 예, 나실인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 깎고 나실인 기간이 끝나고. 그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시체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술을 먹지 마라 하면 실제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안 먹는 게 중요한가요? 다른 게 더 중요한가요?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해요? 성질안. 네? 성질안. 말씀 가까이 있는 거. 머리 안 자르는 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뭐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성령도 안 취하고 술은 강제로 못 먹게 하고 그럼 인생 사는 거 참 힘들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끊어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성령도 충만 안 해서 화내고 이러면은 차라리 술 먹고 그냥 기분 좋게 뭐 기분 나쁜 얘기도 희죽희죽 웃고 이게 더 낫지. 그렇죠? 근데 술을 그렇게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머리 안 깎는 건 뭐예요? 그 기간 안에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피동적으로 살겠다. 내가 절대로 능동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시체로 몸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 어제 묵상 나눌 때 어떤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입으로 들어간 게 사람 더럽힌데. 예. 그래서 나오는데. 저기 그림 그리지 마세요.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 내가 따를 텐데 우리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생명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는 것은 죽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흰 소리를 한다든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용서하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시린은 그렇게 해야 돼요. 농담하고 뭐 흰소리하고 이러면 나시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13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시린의 종식이 됐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날이 찼다는 얘기는 종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머리 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차 전도 여행 하자마자 파송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에베소에 가서 도란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갱거리에서 머리 깎은 의미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서원의 종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 서원의 날이 끝에 가면 이랍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일의 시작이나 끝에 가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교회에 가면 된다.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할 때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둘이 이제 14절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 되지만 이건 지금 일반적인 종교적인 거로 볼 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꿀벙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제 교회 가서 요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데 내가 수능 시험 치고 그날 저녁까지 술 한 잔 입에 안 대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으면 뭐 시험 다 치고 왔으니까
이제 서원 기간도 끝났고 아들 불러다가 수고했다 이러면서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려 했는데 가정이 아무 사람도 없으면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음, 찬송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이 너희가 성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나 3명 모여서 하는데 그 모일 교인이 없으면 뭐요? 가정에서 드리면 되고 그걸 가정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 또 큰 교회에서 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죠. 예. 제일 먼저는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 속죄제물이 있어야 되고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고 소제물이 있어야 되고 전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제 소제물은요, 번제물을 태울 때 항상 있습니다. 번제물을 태울 때 장작이 밑에서 타고 있어요. 장작 이야기는 일절에 안 나옵니다만은 짐승을 태우려면 짐승 자체가 안 타기 때문에 장작 위에다 고기를 얹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장작 얘기는 일절 없어요. 다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썩은 떡으로 그 속인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이 무슨 지파예요? 무슨 기본 사람들이죠. 그 먹고 우리가 멀리서 와가지고 떡이 다 썩었습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이걸 받으시고 우리를 어, 음, 살려주세요. 우리가 같은 편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렇게 쏟고 약속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쏘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물 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울 때는 장작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번제물의 각을 뜨고 사람 양을 죽이고 똥을 빼고 이렇게 할 때 물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두멍이래 큰 이제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제사장이 쓰고 또 그 드리는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맨 처음에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목사님 성경 읽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날 끝나면 국수 먹는 것까지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 국수는 안 먹고 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음,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러고 헤어졌을 때 그때 예배 제대로 드린 거예요. 어, 잘 모르고 축도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나오기 전에 가자 이러면은 그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축도가 중요하구나. 오늘 얘기가 나와요. 제일 끝에 나오죠. 축도 이 중요합니다. 이 번제물은 반드시 소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물은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제사든지 번제물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가지고 주일 헌금 안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헌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는 걸 상번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 늘 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속죄 제물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그 돈을 계산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속건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래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죄를 지고 났고 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얘기하라고 못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어디 가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면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 죄가 생각나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죄가 생각나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다 아시고
죄를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래서 죄를 속해주는 자리다 해서 속죄소라고 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다 해가지고 시은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화목 제물은 우리가 국수 삶는 거나 마찬가지.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때 돼서 안 자고 이러면 예배 시간에 자게 되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죠. 할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화목 제물 모여서 먹는 거, 소제물은 뭐라고 그랬죠? 번제물을 필요해서 드리는 거. 전제물은 뭘까요? 전제물은 마지막에 그 번제물이 다 탈 때,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물 중에 어떤 게 제물이 제일 많을까요? 그 양이 많아야 될까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화목 제물이 많아야 되고, 번제물은 일정하게 들어가요. 늘 태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이 좀 적게 들어가요. 꼭 필요한 게 다른 제물이 하나도 없어도 번제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이 있어요. 하루에 태우는 번제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지 않아요. 화목 제물은 사람이 많으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속죄 제물도 그렇지만은 속죄 제물 가지고 먹기는 좀 어려워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 먹을 양식이고, 화목 제물은 백성들이 먹는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소제물과 전제물은요? 소제물은 번제물의 양과 비례하고, 전제물은 마지막에 그러는 거니까 폐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말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2장 17절 읽어볼까요? 아니, 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아니, 이제 줌에 보면,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줌에 보면 노트에 오른쪽에 보면 멀리 볼 수 있죠? 네. 예, 오른쪽에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너희 믿음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해 놓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재물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재물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제물을 드린다. 전제물을 드린다는 건 완성도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몸을 전제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는 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디모데후서는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언제 쓴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이제 내가 죽기만 하면 끝난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렸는데, 네로 황제가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 전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관제라는 말을 썼는데 왜 관제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 성경 속에서. 그 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관제가 나왔어요. 왜 그러면 이따가 없어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제나 전제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드리던 제사거든요. 제사인데 성경을 번역할 때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땡겨가지고 쓴 거죠. 유교에서 쓰는 제사법을 땡겨서 썼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번역을 하면서 그 말이 없어지고 전제로 다 고쳐졌어요. 전제는 재료가 뭐라고요? 네? 포도주. 예, 포도주 중에서 진한 포도주, 물에 잘 붙는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근데 포도주는 자연적으로는 그 25도 이상으로 못 올린대요. 그런데 다른 걸 섞으면 이제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빼가리나 뭐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소련에서만 먹는 보드카 이런 거는 이 특별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도수를 높이려면. 그런 건 불이 붙는 술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번제물이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번제물은 거의 100%가 순양으로 순놈으로 드려야 돼요. 수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로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은 암양이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속건제도 속건제 속죄제는 보통 순염소를 순 아니 염소를 잡도록 이렇게 다른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죄를 속할 때 많이 잡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제사장이 드린다는 말은 재물을 전부 제사장 몫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이 몫으로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면. 화목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 소제물은 태운다 그랬죠? 그 고기하고 한꺼번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번역을 그 위에 14절을 보면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 소제물 한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번제물하고 같이 드립니다. 근데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게 기름 섞은 전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이렇게 해놨어요. 기름을 섞어가지고 전병을 구운 게 있고 그 누룩을 안 넣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바른 과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누가 드린다고요? 제사장이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물에 던지면. 이 18절 얘기는 지금 뭡니까? 그 서원이 끝난 사람이 드리는 제사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저기 서약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감사 헌금을 드려라.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한다면 또 교육비로 교육을 위한 헌금 얼마를 해라. 그리고 감사와 뭐 교육을 위한 헌금 그거를 드려라. 우리는 교육을 위한 헌금은 없습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월정 헌금, 주정 헌금, 그다음에 서원한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뭐 이렇게 만들지만 교육을 위한 건 없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도 그 나라에서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드려야 되는 거죠. 19절 읽어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를 이제 미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건데 그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겐가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도란나 서원을 끝까지 하고 때가 돼서 유럽에 한번 건너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그 로마로 체포돼 가지고 죄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순교의 길이었던 것이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그 머리털을 밀어버렸으니까 긴 머리털을 있는데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머리털을 화목제에 불에 넣는다.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그 불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태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나시리는 그 머리털이 이제 맨질맨질해졌죠. 밀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이 삶은 순양. 그러니까 순양은 뭘로 드렸어요? 순양은 순양은 예. 속죄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순양을 드렸고 속죄제물로는 어린 암양을 드렸어요. 그죠?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예. 그 써놓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순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인데 화목제물로 흠없는 예. 순양. 그러니까 번제물을 말하는 겁니까? 화목제물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뭘 것 같아요? 순양이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 같아요? 예. 그러면 화목제물이든지 어쨌든 그 순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양의 취하여. 어깨는 앞다리살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또 앞다리살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도 여기 어깨라고 했는데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가 있나 봐요. 그 어깨살을. 그래서 앞다리살을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이 말은 나시린이 그 고기를 취한다. 두 손에 들고 있어요. 한쪽은 광주리, 한쪽은 양 순양 어깨. 앞 다리살을 들고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누구 앞에 가요?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제사장이 삶은 고기예요. 이게 생고기가 아니고 삶은 고기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면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한 손에는 뭘 들고 앞다리살을 들고 한쪽에는 또 광주리 무교 전병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 이 결국은 누가 흔드는 거예요? 나시린이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이 삶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우리 저 유교 제사 지낼 때 보면 술을 부어주는 사람이, 술을 갖다 주는 건 여자가 갖다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잔을 부어주는 사람이 옆에서 집사라고 보통 그것은 얘기하는, 유교에서는 부어가지고 주면은 제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상 위에 이렇게 향 위에다 흔들어 가지고 상 위에 올려요. 그 기독교인이 몰라도 돼 이러고 뭐 그 제사 지내는 거 보지 마 이러지만, 사실 그 법을 알아야지 오늘 19절 20절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도대체 제사장이 삶은 순양과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20절 읽었죠. 20절
20절 읽었잖아요. 읽었죠? 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누가 흔든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나시린이 흔드는 거예요. 예. 흔들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드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흔든 가슴과 받아들 올린 넓적 다리의 성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흔들었는 게 그 나시린이 흔들었는데 이제 내가 기간이 끝나서 내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든 다음에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똑같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흔들으며 그게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가 20절 얘기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요제와 거제를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흔들고 높이 들었을 때 그리고 따로 놓아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시린이 이제 기간이 끝나고 이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에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 를 를 받으신 후에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했는 게 뭐냐? 포도주 마신 거다. 포도주 마셨다는 게 뭐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에 잇대어 가는 게 그 뭐 기분 좋고 뭐 술 먹고 막 너무 좋을 때 그게 천국이 아니냐?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거하고 다르다. 이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 좋은 말이 그 같아요. 이런데 좋은 게 아니고 죽는 얘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네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면 천국이 하늘 천국과 잇대어 살아가고 안 죽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이미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그게 한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랬을 때 나시린이 이 기간이 종결이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정리를 하기를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별의 종식은 이제 헌금 드리는 법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제 22절부터는 모세의 축도 지금 오늘 문자 읽어봤으면 알지만 모세의 축도가 있고 뭐의 축도가 있어요? 바울의 축도가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축도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축도가 일어났냐면 그, 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이렇게 할 때 그게 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사장의 축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역대상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역대상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뭐죠?
민수기에 비하면 몇 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역대상은 500, 한 2000년? 2000년까지는 안 가죠. 한 500년이나 600년쯤 되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아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론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론의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그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3인칭 명령형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원하노라 이 말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선포를 하면 그게 그건데 2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이걸 가지고 모든 종교는 복을 비는 게 모든 종교는 다 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도 여전히 이 복을 빌지요. 그런데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인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 예, 선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를 낼게요. 기독인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닌가? 복을 비는 것이 아니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쓸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독인은 예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가? 예, 그렇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거 그렇게 그 맹세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서원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맹세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서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축복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뭐 그걸 알고 말해야 되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무쪼록 오늘 그걸 한번 볼까요? 문자. 예, 문자 보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음, 어, 어, 제사장의 축도는 예수님의 축사와 바울의 축도와 목사님의 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권은 제사장과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남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과 아론이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실인이 그 서약한 그 날짜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 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 종교 생활을 했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보다가 더 잘했다고 예수를 믿는 자 위에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